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제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보신문에 연재했던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총 2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번 22번째 것을 찍어서 올리고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회는 23번째인데 종교 편향으로 시종 일관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1945년 해방에서부터 1960년 4.19 혁명까지 15년 동안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적산, 일본이 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일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죠. 그 적산 불화, 또 군종장교제도 도입, 공휴일 지정, 또 종교방송 허가 등등해서 기독교에 특혜를 주고 불교와 천도교 등을 탄압하거나 편향된 종교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종교 판도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방 당시 전 인구의 5%도 안 되던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겁니다. 기독교가 주류 종교의 지위로 올라가고 천도교와 유교는 소수 종교로 내려갔으며 불교는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역대 정권의 종교 편향 정책과 불교 탄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천도교도 심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김영삼, YS와 이명박, MB 정권 시절에는 두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종교를 앞세우며 숱한 문제를 일으켜 불교계와 갈등이 매우 깊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과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정부 안에 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상설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S와 MB는 그런 점에서 역행모살의 역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노무현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다행히 여론을 들끓게 할 정도의 종교 편향, 불교 차별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개인 신앙인 천주교만 받드는 독전천주, 이 독전천주라는 말은 제가 중국 고대사에서 유교만을 받들어 다라고 하는 독전유술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이 독전천주 정책으로 시종일관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2021년 6월 18일 한국일보에서는 기사 제목을 순방 마지막은 성당, 문 대통령 부부의 성당 사랑 발자취라는 보도를 내기까지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이런 우려와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종교 편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017년 5월 초 취임하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라 선거 당일에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바로 대통령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취임하고 내각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부부가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도회를 개최하고 그 사진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 YS와 MB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청와대 주변에 어른거린다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권마다 초기에 외국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과 동남아 연합 등 여러 국가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때 천주교 주교를 로마 교황청에 특사로 보내는 유례없는 일까지 거리낌 없이 추진하면서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사 파견은 문재인 정권이 특정 종교만을 우대하며 국민 화합을 해치는 종교 편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전 국민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중남미 여러 나라와 필리핀 등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도인 국가에서는 로마 교황청에 특사를 파견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례가 있지만 그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뭔 문제냐고 하면 심한 말로 무식하거나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에서도 자신의 종교에만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북한에서 특별한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천도교는 배제한 채, 천도교는 아직도 천도교 청무당이라고 공식으로 인정되고 있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대표만 특별 수행단에 포함시켜 함께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백두산 탐방 일정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천주교에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면서 사태가 불거졌는데, 다른 종교계 대표들은 공동 일정만 함께 하게 하면서 천주교 인사에게만 따로 북한 천주교 협회 회장과 만나서 성당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이 천주교 측의 발표로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비판하자, 저도 비판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였다는 식으로 해명하였지만, 국민들이 잘 알지만 남북 당국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북한에서 남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연히 만나서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남쪽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미사 참석 장면 전체를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황과의 만남을 아련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자신의 개인 종교인 천주교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화합을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2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 바쁜 일정 중에 천주교의 워싱턴 교구장을 만나 한국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12 내지 13%이며 대부분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등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는 확증 편향에 가까운 발언을 외국 고위 성직자에게 해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 문제에는 교황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장이나 아니면 주교도 아니고 작은 성당의 보좌 신부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아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원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오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하게 해서
거기에 본인이 참석해 나라 안팎에서 천주교는 인권을 존중한 곳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자리 잡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정권 말기에는 기독 탄신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 음악을 전국 카페 등지에서 마음껏 틀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해주는 캠페인까지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불교계의 정서를 살피지 못해 미안하다는 식으로 해명해서 마치 전체 국민에게 불교계가 때를 쓰는 집단으로 비치게 하는 이미지 조작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죠?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일을 정권이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이 비구와 취처 사이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불교계를 분쟁 집단으로 몰아갔던 것보다 교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의 초지일관이라는 말은 좋은 일을 칭찬할 때 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주교를 우대하는 종교 편향 정책을 이어가면서 행동을 이어가면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것과 같은 초지일관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종교 편향과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YS와 MB가 마구 헤매는 초보 운전자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신범에 가까운 교활한 운전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종교 편향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은 확신범이라고 여러 곳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담 한 말씀 드리면 아마 2000 몇 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1년이나 2년쯤 지냈을 겁니다. 여주의 어느 행사장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사람 그 부부를 만나서 누가 인사시켰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참 덕담도 안 하고 바로 난 다른 건 난 몰라도 문재인 정권은 종교 편향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곤혹스러워하면서 불교계에도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불교계에 잘못했다 그러는 거냐, 종교 전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소개시킨 사람이 좀 그걸 수습하느라고 애썼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23번의 연재를 마치면서 저를 격려해줬던 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재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은 민족 해방 이후 전체 종교계의 흐름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 이런 등등을 넓고도 깊게 분석해서 여러 저서를 출간한 제가 열몇 권을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연재도 가능하게 해준 종교사회학자 강인철 교수의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